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상 21장은 이스라엘에 내린 큰 재난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모세가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든지 그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고 요압은 그 일을 충실하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숫자를 의지할 그런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어린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 거대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신정왕국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모든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거짓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했다면 앞으로도 누가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요행스럽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의 숫자를 한번 세보고 부족하면 더 군사를 증원하고 무기를 충당하고 이만하면 좀 만족하면서 평안하게 살아보자. 저도 그런 생각이. 지난 2년을 돌아보면은요, 2년 동안은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정말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거 또 올해는 또 어떨까? 작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도 넘기고 다 했는데 올해는 또 어떨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왜 없어요? 우리 살아온 50년의 세월, 6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기적같이 살았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또 걱정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눈 파는 사이에 또 이거 하나님이 잠시 손을 넣으시면 이 인간의 불안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천성을 가진 연약한 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한 나라를 이뤘지만 혹시 내 부하 가운데 누가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또 외적이 침입해 오면 이 군사로 대항해서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그 자기의 힘과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수한 거예요. 칼을 들 만한 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더니 이스라엘 지파에 110만 명,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만 해도 47만 명, 20세에서 거의 50세까지의 남자 장정들,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이 1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는데 그것이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악으로 여기고 죄로 여기고 그를 치셨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3일 동안 온역이 온 이스라엘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질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든 천사를 보내서 그가 7만 명을 치시고 또 예루살렘을 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건 내가 택한 백성을 이렇게 많이 죽이면 안 되지. 다윗이 잘못했지만 다윗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회개하면서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참 다윗의 모습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지적할 때도 그는 그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이 역시 이 모습이 위대해. 그러니까 위정자나 대통령이나 모든 훌륭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어떤 원인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핑계가 많아. 우리는 다. 그러나 다윗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모습.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집을 치십시오. 저의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속 치실 리가 없지. 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르.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간의 죄가 대신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고 이게 제사예요. 그러면 너가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이 온역이, 이 전염병이 완전히 그칠 것이다. 자, 이래서 하나님 명령하시. 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우리에게 다 길도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 대책 없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 말을 안 들어. 너의 재난이 끝나려면
온 백성의 전염병이 끝나려면 이렇게 제단을 쌓으라. 근데 어디서 쌓으라는 거예요? 이 여부수 사람, 원래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 성이라는 거 아시죠? 원래 가나안 족속의 성이 여부수 성. 그 높아가지고 장애인이 지켜도 너가 감히 여기 못 올라온다고 하던 성이 여부수 성이 예루살렘 성이야. 근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아직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어. 거기 가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제물을 번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이 모든 온역 전염병이 끝날 것이다. 자, 18절 말씀.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여기서 쌓으라.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에 제시하고 있다,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다. 흥왕하게 할 것이다. 성공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는 패배가 없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다 성경의 길을 제시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읽지도 않지만은 잘 그걸 믿지도 않아. 우리 방식대로 살려고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부족인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네. 그 다윗이 올라가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왕이 오니까 그냥 타작 일하다가 왕이 오니까 깜짝 놀래. 그런데 그 앞에 천사를 봤어. 자기 타작마당 열심히 아들들과 함께 타작하는데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옆에 딱 서 있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즉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어. 그러면서 오르난에게 제의하는 거예요. 너의 타작마당을 내게 넘기라.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라.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친다.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전염병이 그칠 것이다. 자,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제단을 쌓으면 분명히 선지자 갓을 통해 주신 말씀은 전염병이 끝날 것이다. 전염병이 이걸 모두가 몰라.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몰라. 그대로 실천을 안 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적한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인간들은 그걸 관심이 없어요. 백신만 빨리 개발하고 뭐 화이자가 좋으냐 뭐 아스트론이 위험하냐 그 말만 계속 하고 있어 지금. 이게 참 인간인데 어리석인 거예요. 근데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는 거면 비싸게 받으라는 거야. 좀 깎자 이런 게 아니라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아라. 내가 얼마든지 쳐주겠다. 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될 그곳은 깎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자꾸 깎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가 풍성하게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해도 이런 은혜로운 마음으로 드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짜로 예배 드릴 공짜로. 시간도 그냥 전략해서 이때 와서 딱 예배만 딱 헌금을 드려도 또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깎을 거 다 깎고 이렇게 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풍성하게 마음으로라도 뭐 재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드리는 그런 마음. 왜? 우리는 공짜로 하면 다 잘 됐다 그래. 야 오늘 회비도 안 내고 야 공짜로 로타리 클럽 갔다 왔다. 오늘 돈 벌었다. 오늘 내가 회비 내야 돼. 오늘 회비 내지 말래 회장이. 공짜로 잘 갔다. 이 공짜로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사윗은 오히려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를 거야. 그러니까 오르나니 아니요. 이거 무슨 말씀은 이거 그냥 공짜로 쓰세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들은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소들은 번제물로 쓰소서, 이 곡식들은 기계 나무로 만든 거니까 이건 깨서 화목으로, 이게 뭐 불쏘시개로 쓰라는 거예요. 밀은 소제물로, 가루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쓰는 소제물로 밀은 드리라. 이거 다 그냥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아야? 아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돈을 치르겠다는 거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공짜면 얼마나 좋은데. 아니라는 거야. 다윗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야.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참 다윗의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이 땅을 사리라. 이 타작마당을. 내가 결코 물건을 빼앗아서, 공짜로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이 반드시 값을 치르는 이런 자세는 도대체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일까?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제사 드리는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은 내가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 죄값은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데, 그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값진 대속의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주고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에게 주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자,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금 600세겔은 은으로 치면은 금 1세겔은 은 15세겔. 그리고 은 1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일 동안 일한다. 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10만 원 치면은 네 사람이 일한 값. 그러니까 한 세겔은 뭐 예를 들면 4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 600세겔은 노동자가 3만 6천 일 동안 일한 값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노동자가 1인이 100년 동안 일한 품삯, 그것이 금 600세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제가 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분명히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을 달아주고 오르난의 밭을 샀는데, 또 다른데 사무엘라 24장 24절에 보면은 은 50세겔을 주고 샀어. 은 50세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차이가 나느냐? 이제 이런 건 집에 가 찾아보셔야 되는데 적어놓고 사무엘라 24장 24절. 이제 그걸 우리가 주석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은 50세겔을 치렀다고 하는 것은 고기 타작마당 고기만 드는 비용이 은 50세겔이지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의 제단이에요. 그 모리아의 제단이 어디냐? 여부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질 부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전을 지려면 그 땅 전체를 사는 데는 600세겔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드려진 뭐예요? 번제물로 드리는 이 소들과 곡식 떠는 기계, 소제물로 밀, 그리고 그 땅 전체를 사는 데는 근 600세겔이.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다. 이건 주석가들의 설명이지 누구도 몰라. 나중에 가시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 은 50세겔하고 금 600세겔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 적어도 그 아마 넓은 부지를 다 집을 지면 뭐 집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농토까지 넓은 영토를 주차장을 사듯이 아마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지역을 다 샀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26절 말씀.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해서 그 물과 재물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기서 이제 온역이 멈춘 거예요. 전염병이 끝난 거야. 이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야.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돈을 치르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다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온역이 끝났더라. 전염병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로 시작한 이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신 이 놀라운 광경 앞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가 예배드리겠어요?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 거기에 제사를 드렸어. 원래 이제 기브온 산당에 드렸는데 그때부터는 기브온 산당에 이 성막과 번제도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단을 쌓았어요. 이제 그거를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자,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것은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제사를, 이제 거기서,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신 그곳에서, 그것이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서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제단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드려진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설명하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이 얘기는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서 있었지만 이제 그 후부터 다윗은 계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들여서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감히 무서워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끝나는데, 자, 왜 공짜로 준다는 걸 굳이 비싼 돈을 치르고 그 제물과 번제물을 사고 그 땅을 샀을까? 이것은 대속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는 영원한 이 전염병, 온역, 인간의 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 얼마 전에 그 왜 뮬란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나와서, 요즘 영화 잘 안 보지만 뮬란, 뭐 옛날에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만화로 나와서 인기가 끌었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만든 건데 중국 영화예요. 근데 뮬란의 얘기가 여러분 모르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쟁이 나가지고 중국에 징병을 해. 각 가정에서 남자들이 하나씩 나와야 돼. 근데 뮬란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 그 다리도 절고 몸도 아프시고 나이가 60이 넘고 전쟁에 못 나가. 근데도 징병이 됐어. 뮬란이 고민하다가 젊은 딸 뮬란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 근데 어떻게 남장을 하고 남자 복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 속여. 그리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장군이 돼. 대장군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선물도 마다하고 자기는 대장군 자리를 내려놓고 평민이 돼서 다시 돌아와. 그 얘기가 영화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전쟁에 나가서 그 병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돼. 그냥 봐주면 안 돼. 누가 봐주고, 내가 누굴 봐주고 싶으면 그 사람을 풀어주고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게 대속이에요. 안 그래? 시장에 있는 물건을 우리 애가 손자가 좋다고 그냥 할머니 먹고 싶어 가져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야. 아이고 우리 손자인데 미안해요. 제가 돈 얼마죠? 치르는 거예요. 9,000원이 10,000원 여기 있어요. 우리 손자가 갑자기 물건 가져가 당황하셨죠? 아이고 제가 따라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왜? 뭔 애가 가서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근데 할머니가 와서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왜? 누군가 값을 치러야 돼. 우리의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제사, 대속의 제물 대신 그분의 희생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뭐예요? 죄가 사함받는 데 있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는 데.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인간의 행복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고, 우리가 언제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늘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죄를 인간이 질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와서 내게 고백하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내가 해줄 거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이 멈추고 온역이 멈추는 길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백신 개발에만 열심을, 백신도 개발해야 되죠. 그러나 이 지구촌 인류가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 회개할 때 모든 재난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공짜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제단을 쌓은 그런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우리의,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날 대속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1장 찬송 부르십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만, 제가 잠깐만 한번 손을 들어보라 그러는데 그냥 다른 의도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는 6시에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가느라고 5시 반으로 옮겼어요. 근데 요즘 제가 공부하러 안 가서 다시 6시에 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또 혹시 또 안 될까봐, 그래서 혹시 괜찮아요, 그냥 나는 6시에 예배 드려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네. 됐습니다. 내리세요. 다른 분들은 그냥 5시 반도 그냥 좋다는 거죠. 5시 반이 나는 하던 내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손 드신 분들은 나는 5시 반이고 6시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분들, 자유로운 분들, 그래,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반이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더 기도할 제목이고 일단은 그냥 5시 반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네.